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14장은요 긴데요 내용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 근데 베냐민 기부하 가셔가지고 사무엘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한 5절 정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안 넣나 몰라. 나중에 꼭 먼저 누가 하시든지 가서 좀 물어봐 주세요. 가시면 도대체 뭔 얘기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박노한 목사가 뭔가 바뀌었다 그래서 진짜 바뀐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꼭 먼저 가는 사람이 먼저 물어보기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그리고요 14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울이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사울 즉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사울 즉위 12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약한 사울이 왕되고 10년이 좀 넘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사울 즉위 12년 요쯤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게 시간이 아주 그냥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요쯤 된다고 생각했어요.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요때쯤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날 쯤이에요. 다윗이 요때쯤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사울은 50대 중반이 되었을 것이고 요나단은 30대 중반이 되었고요. 다윗은 영세예요. 제가 혹시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늘 다윗과 요나단은 뭘로 알아요? 친구로 알죠? 자, 친구예요? 이게 친구면 싸가지지 얘가. 30살이면 제가 장로님한테 친구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아무리 근데 이거 나쁜 놈이죠. 이게 나쁜 놈이에요. 제가 저한테 뭐 한 20살 조금 넘게 차이 난데 그냥 형 하죠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친구 하죠 이러면 돼요. 의원이가? 안 되죠. 그럼 갑자기 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윗과 요나단 하면 성경에서 베스트 프렌드 아니에요. 최고의 친구 절대 아닙니다. 왕자님께서 다윗을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 막 부르고 막 주님 막 친구 웃기고 앉았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지. 이거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 너무 사랑하는 표현일 뿐 사실상 친구 아닙니다. 아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이에요.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 요나단과 다윗은 아버지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아니었다. 근데 하여튼 언제부터 누가 친구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교회사 중에 처음 가르친 사람을 좀 찾아가지고 좀 그게 아니었다. 당신 때문에 온 지구 세상이 다 이 둘이 친구인 줄 안다.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타임머신이 발견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 요거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친구 아니에요. 친구일 수 없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흐름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는 초록색 해놓으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요나단. 그리고 또 인물 색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자, 요나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기를 든 소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이죠. 아주 최측근이에요. 하루는요, 이 왕자님이요,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안 써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아니면 하루 이제 10년쯤 지나다가 10년 전에 어느 날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날 내가 진짜 20살짜리가 내 진짜 군대 1000명 있다고 그 꼴난 거 1000명 갖고 내가 그 개바 괜히 블레셋 들쑤셔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10년 동안 회복도 안 되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뭐 현타라 그러죠. 갑자기 현실에 대한 자각이 확 오면서 이거 나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목이 든 소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블레셋 수비대 있는데 저기 우리 저기나 잠깐 시찰이나 가자. 그러니까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쭉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요렇게 언덕이 이렇게 언덕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름이 뭐냐면 보세스라는 언덕이고 하나는 세네라는 언덕이에요. 뭐 하나는 가시덤불인가 그러고 하나는 미끄럽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어려운 절벽 같은데 위에 요 둘 중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 블레셋 막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블레셋 수비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로 왔어. 둘이서 다윗과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손에 무기를 딱 들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언덕을 쭉 보더니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올라갈래? 야 뭐 무기 있다고 전쟁에 이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 아니야? 올라가자. 그랬더니 무기 든 애가 얘도 좀 이상해. 내가 볼 때는 둘이 너무 신앙으로 빡세졌어요. 애들이 너무 믿음이 충만해졌어. 왕자님 가죠. 고백했잖아요. 왕자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뭐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너 왜 그래? 가요. 오케이 가자.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 블레셋 요 인간들이 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서 엘렐렐렐레 올라와봐 이러면 하나님이 붙이신 거고 올라오기 뭘 올라 우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안 붙이신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자. 오케이. 그럼 우리 기도해가지고 갔는데 얘네가 엘렐렐레 올라와봐 이러면 진짜 올라가요? 그래. 둘이 이제 믿음으로 충만해졌어. 이게 객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객기 부릴 수 없어요. 무기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객기예요.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여기 수십 명이 다 무기 갖고 있는데 이건 객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세워졌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제 또 누구는 우리 또 저기 내가 여기 오늘 아는 청년 하나 있는데요.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포항에 와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이트하우스 포항 세우신 거 아니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세워지는 거지 뭐. 그렇죠? 광고에 진짜 그래가지고 딱 섰더니요 얘네가 뭐라 그래요? 엘렐렐렐렐 올라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 여러분 이거 저는 암벽 등반 안 해봤거든요. 할 수도 없겠죠. 이 팔이 저를 어떻게 버텨요? 불쌍하지. 세상에 제일 불쌍해 이 팔이.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나나 보트였어요. 바나나 보트 뭔지 아세요? 그 강가나 바닷가 보면 보트 붕 타고 뒤에 이렇게 바나나 보트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가면 막 뒤집고 뭐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 번 타고 나면 팔의 근육통이요 한 3주 갑니다. 얘가 얘를 버텨야 되니까 얘가 얘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살고 싶어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기를 하고 죽기 싫어가지고 얘는 잡고 얘는 막 죽력에 따라서 가니까 얘가 나중에는요 이게 막 터질 것 같은데 이게 풀리면요 팔 근육통 아세요? 이게 2주 3주 동안 팔이 못 움직일 정도로 모던 한 300방 맞은 것 같아요.
진짜 모더나 상백만 아무것도 아니야. 막 팔이 막 제가 그래서요 한 2번 내가 한 번은 실수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타러 갔다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팔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절대 안 타요. 바나나 보트 이런 거. 근데 제가 왜 했냐면 이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올라가서 무기들 의미 있겠냐고요. 죽기 살기로 올라간 거 아니야 이게. 절벽을 타야 되는데 여러분 절벽 타는 게 뭐 우리가 뭐 암벽 스포츠 보니까 멋있지 그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막 발로 찾고 그것도 뭐 이거라도 박아요. 뭐 벽 박아서 안전하게 로프 거는 것도 아니고 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칼 하나밖에 없어. 손 덜덜덜덜 떨릴 거 아니에요. 덜덜덜덜 떨면서 무기를 들었는데 죽어나가 사람이.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가지고요 챙챙챙챙챙챙챙 해가지고 그날 여기 20명을 죽여요. 아 여러분 뭐 성경 단위가 워낙 커서 20명 정도 죽었다 그러면 전혀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20명이면 우리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죽은 혼자 여러분 1대20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죠? 1대20이 쉬운 게 아니야. 2대20이구나 2대20은 쉬워요? 2대20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장수 색깔 내놓으세요.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자,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는 신앙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아버지와는 신앙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울은 이 나라의 왕인데 신앙이 없는 왕이에요. 요나단은 사무엘과 만난 이후에 그 10년 동안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울은 더 견고하게 사람 중심이 돼가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돼가요. 그러나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돼가요. 그러니 요나단이요 사울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만 꺼내면 대화가 안 돼. 이미 요나단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이 대에서 왕은 끝난다. 나는 왕 아니다. 나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무기와 사람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아예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고 관점의 변화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일단 나왔어요.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함께한 백성 초록색으로 600명. 10년이 지나도 600명이에요. 10년이 지나도 600명. 10년이 지나도 600명이에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히야.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히야. 에봇을 입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히야는요 옆에 써놓으세요. 엘리의 증손. 거기 있구나. 에봇을 입고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송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인물 색깔 엘리의 증손이었다. 엘리의 증손. 이 명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가문이 결코 나중에는 완전히 멸문하게 돼요. 거지가 되고요.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요나단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요나단. 자, 옆으로 써놓겠습니다. 요나단 사무엘과의 만남 이후 써놓으세요. 요나단 사무엘과의 만남 이후에 그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고정되었다 써놓으세요. 그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다 고정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딱 고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 중심의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사무엘과의 대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정리를 옆에 해놔야지 이 다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장소 색깔로 보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끄럽다 라는 뜻이에요. 미끄럽다. 써놓으세요. 미끄럽다. 세네 장소 색깔 해놓으시고 가시덤불 써놓으세요. 이 산 이름이 미끄러운 산 가시덤불산이야. 세네 가시덤불 그런 뜻이라고요. 이런데 한쪽 바위는 북쪽의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한쪽은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요 바위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6절 요나단이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요나단 인물 색깔을 해놓으시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노란색으로 흑칠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야, 여러분 누구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냐면 써놓으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다. 써놓으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요, 아까 13장 1절 2절에서는요 군대 1000명 데리고요 자기가 천군 만마를 갖고 있는 마냥 뻑이다가 블레셋 들어가갖고 한 방 콕 찔렀다가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의 신앙이 바뀌어서 다윗의 신앙과 동일한 고백으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과 뭐 이걸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서 앞서가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써놓으세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 만약에 여기서 이 친구가 저기요, 저희 왕자님 정신 차려요. 지금 칼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저거. 아이, 네 알겠는데 마음은 10년 전에 사람 일이 다 그러다 지나가는 거라 그게. 응? 그만합시다. 밥 먹읍시다. 밥. 응? 그럼 또 갑자기 밥 생각나서 그렇지? 밥이나 먹어야 되겠지? 밥 먹자? 뭐 먹냐? 아이, 기본도 그런데 뭐 김치찌개나 먹읍시다. 뭐 이런 거 김치찌개 먹자. 그리고 이러고 그냥 확 올랐다 확.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사람 마음에요 이렇게 물 끼얹는 거 세상 제일 쉬워요. 한숨 한 번만 쉬면 돼. 예? 한숨 싸우자. 그럴 때 딱 한 번 막 찬물을 그냥 막. 그런데요 옆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과 내가 동일하게 고백대로 갑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진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요나단처럼도 고백도 하지만 옆에서 누가 요나단을 고백을 할 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아휴, 이러지 말고 그냥 같이 합시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래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곳에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이르기를 노란색 하나 넣으세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와. 야,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이러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노란색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둘이 떨리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둘을 이 다 블레셋 사람 앞에 딱 갔어요. 11절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에게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벌써 용어가 벌써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얄밉게 야 구멍에서 나오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의 부대 사람들이 이르되 요나단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우리에게 올라오라. 노란색 색칠해서 빨간색 볼펜 놓고 그냥 별표 쳐놓고 우리에게 올라오라 써놓으세요. 적의 야유를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로 듣는 요나단이에요. 적의 야유를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적의 야유를 하나님의 승리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이 순간 짜릿했겠어요. 짜릿한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순간이 탁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짜릿한 건데요, 이게. 짜릿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야, 올라와봐.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를 이렇게, 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멋있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다음은 안 멋있다. 저 올라가라. 그리고 막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두 팔로 막 기어 올라갔어요. 무기를 든 자도 따라 올라가. 얘는 무기도 들었어. 무거워 죽겠는데 불쌍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갑자기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요나단은 무기가 없는데 죽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반나절 가리 땅. 이게 반나절 가리 땅. 이게 몇 평이냐 하면 반나절 가리 땅이 몇 평이냐 하면 60평 정도 된대요. 600평 정도 된대요. 600평. 소 기준으로 가나 봐요. 600평 정도 된대요. 땅으로 600평이니까 조만큼 되는 거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막 이제 막사 세워놓고 뭐 이런 거죠. 거기를 이제 땅 안에서 처음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냐 하면 20명이에요. 20명. 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힘이 다 빠졌는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주세요. 땅도 진동했고 큰 떨림이 있었대요. 여러분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써놓으세요. 6절의 고백을 듣고 6절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진을 내리신다. 하나님 가만히 안 있게 하셨어요. 막 도르릉 땅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명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는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20명이 죽어나가는 순간 여기 블레셋 진영의 사기는요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이게 분위기가요 갑자기 일시에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살려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는데 옆에 저쪽에 있었던 막사에 있던 애들은요 야 왜 끝났어 우리 막 도망가. 이러면 도망가야 돼. 막 다 도망가기 시작해. 그러면 저쪽에 있었던 사울 막사에서는요 자 우린 사울 막사 이야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3절까지
24절부터 30절까지 좀 양이 많은데요. 다 칩시다 그냥. 31절부터 35절까지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35절까지. 자, 지금부터 이제 쭉 설명할 거예요. 이 전쟁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명 죽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20명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요 두 명을 통해서 이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쭉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땅 지진 나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막 블레셋 다 도망가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울 막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울 막사에서. 그래봐야 몇 명 남아있어요? 600명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이 600명이 막사에서 저쪽을 망보는 애가 보는데 지금 저쪽이 난리가 나서 막 먼지가 버럭 나가지고 막 지진 나고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사울이 뭐 하냐면 야! 다 모여! 그런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군대 말로 하면 점호한다 그러는 거예요. 점호. 번호 1, 2, 3, 4, 5, 6, 7, 1분대 25명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불렀는데 다 있는데 몇 명 남아있냐면 598명 있는 거예요. 598 번호 끝! 야, 둘 누구야? 저기 요나단 왕자님이랑 걔 시종 그분 저기 시종인데요. 어디 갔어? 잘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야, 뭔 일이야 이거 씨. 뭐야? 야, 사울이 지금 긴장이 야, 예배 드려야지. 언약궤 어디 있냐? 언약궤 갖고 와. 그러니까 막 제사장이 갑자기 언약궤를 갖고 그래. 언약궤는 여러분 사울 기억하세요? 10여 년 전에 이미 블레셋 다 한참 돌다가 지금 언약궤도 잊지 않고 지금 이상한데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거든요. 갑자기 언약궤를 갖고 오래. 그래서 제사장이 봉쪄갖고 언약궤요? 갖고 와 언약궤. 그래서 뭐 옷을 또 입으려고 그러냐. 흰 옷을 입고 겉에 파란 옷을 입고 에봇을 이렇게 해가지고 12보석짜리 차하고 여호와께 성결 차하고 막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 옷을 막 주섬주섬 막 입고 있었어요. 막 왕이 난리를 치니까 뭐 어떻게 입어야지 막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상황이 사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야 치워쳐 이 옷을 왜 이렇게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전쟁하러 가. 갑자기 그러니까 사울이 얘가 지금 이상해. 가 그러니까 막 가요? 가! 무기는요? 가! 그래가지고 막 가서 떨어진 무기 주워다가 가는데 얘네가 막 지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지들끼리 막 친구끼리 막 찌르더니 한상우 너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죽이는 거야.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가니까 막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두 명 때문에. 이 요나단과 어디 갔냐? 요나단 하여튼 요나단하고 시종 때문에요. 둘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6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산속에 숨어있던 사람, 굴에 숨어있던 사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흥분하기 시작해서 블레셋 저것들 잡자 이러고 다 뛰어나와서 지금이 다 뛰어나와서 게다가 블레셋 편들었던 인간들도 꼭 어디 가나 간신매들 있잖아요. 박쥐 같은 인간들. 요 박쥐 씨들이 저쪽에 붙었다가 블레셋이 도망가네 하고 확 다시 붙어가지고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런데요, 여러분, 갑자기 사울이요, 막 전쟁하다가 무슨 명령을 내리는 줄 아세요? 오늘 다 잡아 죽여야 되니까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
오늘 밤까지 금식. 여러분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참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 영이 더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집중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코로나 심해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킥복싱을 안 하는데요. 제가 한동안 킥복싱을 몇 개월 배웠거든요. 근데 1시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죽어요. 진짜 힘들어. 왜 그 1라운드가 3분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3분을 집중해서 뛸 수가 없어요. 일반인의 체력으로는요, 거짓말 불가. 진짜 선수들도 3분짜리 5라운드 하고 나면 그냥 뻗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막 주먹으로 때리는 게. 거기에다가 칼을 들고 사람 목을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도망가는 애를 잡아서 죽여야 돼. 그럼 나도 뛰어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애가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지 않고 계속 살려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럼 사는 놈 쫓아가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뛰어야 돼. 걔는 무기 버리고 빨리 가는데 나는 무기 주워 가야 돼.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가다가 걔네도 쉬고 나도 쉴 때 나도 좀 뭐 좀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먹지 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입이 대빨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밥도 못 먹게 왕이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럴 때 꼭 맛있는 걸 만나는 거 아세요? 지나가는데 뭐가 있냐면 꿀이 막 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막 산에 꿀이 막 이따만한 거예요. 막 꿀이 막 강같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막 눈이 막 지금도 사탕 같은 거 막 이런 거 막 당 땡길 때 막 초콜릿 하나 딱 입에 넣으면 막 몸이 확 살아나는 막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막 세상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칼을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 막 당이 막 흘러. 그러면 그거 콕 찍어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못하게 하니까 막 입이 대빨라는데 요나단은 그걸 못 들었으니까 지팡이 갖고 팍 퍼가지고 확 먹었는데 막 눈이 밝아지더라. 써있어. 눈이 갑자기 확 막 세상이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하면 막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으면 안 되는데요. 왜? 먹어. 이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왕께서라고 안 써있어요. 당신의 부친이 네가 네 아빠가 못 먹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지? 이걸 왜? 나 먹었는데 왜 못 먹게 하지? 오케이, 그럼 먹지 마. 드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안 먹게. 당신의 부친이 못 먹게 했는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죽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여봐서 모르지만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가 먹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소를 잡아서 핏째 뜯어먹는 거예요. 생고기를 막 뜯어먹는 거야. 근데 사울이 오다가 보니까 애들이 얼굴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무슨 전쟁? 아니 저기 보니까 애들이 막 우적우적 모여가지고 막 소고기 뜯어먹고 있어. 야, 너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데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배가 고파서 죽어요. 배가 고파서. 어쩌라고 우리한테 막. 그러니까 막 대드니까 야, 그럼 여기다 펼쳐질 때가 여기서 구워 먹어 이것들아. 그럼 막 구워줘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이걸 뭐라 그러나 인지부조화라 그러나요? 상황과 이 앞으로 나가야 될 명령 이런 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35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럼 쭉 읽어보면 그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인물 색깔 사울의 파수꾼.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죠. 여기가 막 쫙 흩어지고 지진 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 초록색 해놓으세요. 점호 이게 사람 세는 거예요. 점호한즉 누가 없냐면 인물 색깔 요나단 그의 무기를 든 자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 써놓으세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 아니 심지어 뭐 사울 집에 있더라도 이거 언제 갖고 오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이 19절 제사장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제사장이 옷 갈아입고 있을 때예요. 이제 옷 갈아입으려면 뭐 저기 해야 되니까 갑자기 옷 입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심하니까 사울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 사울에다가. 그리고 노란색으로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자, 승리가 불확실할 때 제사를 준비하지만, 자 다시요. 승리가 불확실할 때에는 제사를 준비해요. 그렇죠? 그런데 승리가 확실해지자 제사를 포기한다. 자, 여러분 이게 사울의 진짜 모습이에요. 써놓으세요. 사울의 진짜 모습.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도 제사를 먼저 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제사를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승리가 불확실하니까 이건 뭐지? 제사라도 드려야 되나? 야 제사장 옷 입어. 야 언약궤 빨리 갖고 와. 아 어디 있는지 몰라. 일단 갖고 와. 야 제단 쌓아 빨리.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가 블레셋이 막 도망가니까 야 무슨 제사야. 야 필요 없어. 빨리 전진 나가. 여러분 이게 사울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모습이냐? 사울의 변질된 모습이에요. 사울의 변질 써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이유가 확실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하는 이 행위 자체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여기에는. 갑자기 손을 거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제사장이요 어떤 취급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이 엘리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짜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제사장이었으면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사무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사울이? 절대 못하지.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여기 붙어있는 제사장이라고.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본즉 노란색을 색칠해 놓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크게 들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옆에 써놓으세요. 요나단의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중요한 건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요나단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써있죠. 21절 앞에. 그게 누구냐? 박쥐들 써놓으세요. 박쥐들이에요. 박쥐들. 기회주의자들, 매국노들. 얘네들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 나카무라상이 갑자기 김철수 씨가 된 거예요. 나카무라 김이 김철수가 된 거예요. 완장 딱 차고 완장 딱 떼고 이제 다시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합했어요. 게다가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숨었던 사람들도 나왔어요.
도망감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의 베다윈을 지나니라. 여러분, 결국은 전쟁은 왕에게서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승리가 있다? 여호와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24절 옆에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명령이에요. 24절 옆에 써놓으세요. 쓸데없는 명령. 쓸데없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뭐가 있어요? 꿀이 있대요. 꿀이 있더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꿀이 있더라.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왜 쓸데없는 명령, 왜 음식을 못 먹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 후 못 먹게 한 이유 써놓으세요.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전쟁 후 내가 금식시켜서 이겼다. 이 말 하려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전쟁 끝나고 공로는 누가 받아야 돼? 왕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내가 금식시켜서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 이게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무서워갖고 이게 막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꿀만 봐도 떡 찍어 먹고 싶은데 옛날에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지금 초콜릿이 있어요. 사탕이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막 꿀이 제일 단 거거든, 세상에서. 한 입만 먹고 싶은데.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행하여 명령할 때,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명령할 때 듣지 못했어요. 몰랐지. 왜냐면 자기 전역하고 있었으니까.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옆에 써놓으세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겨. 28절 보세요.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인물 색깔 해놓으실래요? 당신의 부친이 써놓으세요. 왕이라고 안 한다. 짜증났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와, 어떻게 왕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왕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당신의 부친이 막 이래요. 진짜 짜증났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짜증나서.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 다음 말이 그렇잖아요. 그 한 말이 이유가 이거야. 노란색으로.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와, 엄청 투덜거리죠. 네 아빠 때문에 그렇잖아 이러는 거예요. 요나단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 아들은 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둥그랗게 넘어가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참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을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의 살육함이 더욱 많아지지 않냐했겠느냐. 우리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1절 옆에 써놓으세요. 배고파서 더 큰 죄를 짓는다. 배고파서 더 큰 죄를 짓는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31절.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을 쳤으므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죠. 졸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데 못 먹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갑자기 미쳤죠. 달려가서 노란색으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핏째 먹으면 죽으라 그랬고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써놓으세요.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사울이요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진짜 좀 열받는 말을 해요.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요.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야 써놓으세요.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으니까 이건 본인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애들이 눈이 돌았어.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면 소, 양 잡아서 핏째 뜯어먹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셨어요? 이 핏째 뜯어먹을 때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양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여기 부위는 안심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여기는 앞다리살입니다. 아니죠. 막 양 막 있는 대로 잘라가지고 막 가죽을 막 급하게 벗겨가지고 막 칼로 막 대충 뜯어서 막 뜯어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공포 영화에서 무슨 뭐 이렇게 괴물이 막 이렇게 짐승 사체 파먹는 것처럼 먹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비지 이게. 그러니까 34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를 끌어다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진짜 짜증나. 써놓으세요.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써놓으세요.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좀 말은 되게 거룩해. 지가 다 망쳐놓고서는.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 거기서 잡으니 제가 왜 진짜 짜증나는 줄 아세요? 이 다음 말 때문에 그래. 35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노란색으로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세상에 왕되고 15년 만에 처음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왕되고 10여 년 만에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써놓으세요. 왕되고 10여 년 만에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이기잖아요. 이렇게 전쟁은 이렇게 이겨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이게 제단을 쌓았잖아요. 지금 제단을 쌓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캄다운이 됐어. 다 흥분 약간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약간 이제 너그러움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캄다운이 됐어. 그러면 이제 사울이 멋지게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제단을 싹 물어봐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추격해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심각한 범죄 행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 후에 하나님이 10여 년이 흘러서 또다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해서 없이 해라. 우리가 그렇게 사울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식 폐위 선언을 빵 맞고 돌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